한번 한 주간 동안 미네소타하고 시카고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미션 컴플리트, 미션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은 한번 우리 시카고에서 우리 전인석 장로님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시는 것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번에서 성도 여러분들께 예수님 안에서 문안을 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들 사랑으로 그렇게 어려웠던 그 병이 어느 정도 극복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힘을 주시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느낌대로 따라서 충실히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 여러분, 우리 전 장로님에게 격려 그리고 열심히 좀 회복하시라고 여러분 한번. 깜짝 놀라셨죠? 전 장로님이 이렇게 방송에 나올 줄이야. 장로님하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여러분도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와서 우리 김 목사가 또 편집을 잘해줘서 여러분이 생생하게 보게 됐습니다. 전 장로님이 더 월세지는 않으시고요. 그래도 장로님의 마음속에는 내가 빨리 회복해서 이곳으로 오겠다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 마음이 왜 이곳으로 오시고 싶어 하시는가 하니까 이유는 뭐죠? 자, 한번 합시다. 나 때문에. 내가 보고 싶어서. 안 하신 분은 전 장로님하고 제가 꼭 적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인가. 그죠?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고 흩어져 있어도 만나고 싶고 아무리 인생의 연수가 깊어지지만 어느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식도 크면 다 떠나잖아요. 그죠? 자식도 크면 떠나요. 근데 지금 내가 만나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참 소중하다. 지금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이분들이 세상 어느 사람보다 더 소중하다. 제가 한 주간 정도 동안 우리 붕해하고 돌아왔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섬기는 교회가 최고더라고요. 여러분이 제일 멋지시고요. 다른 교회 가면 감동을 많이 해서 박수도 많이 치는데 꼭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은 정말 제게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서로에게 크게 한번 박수하십시다. 아무래도 이게 지금 파워포인트가 손을 넘기게 되니까 들썩들썩하니까 여러분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결혼이 다 끝난 건가요? 결혼식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결혼 생활의 시작일 뿐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았습니다. 세례받았으니까 우리의 구원이 끝난 겁니까? 그것도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시작인데 더 중요한 것은 결혼하고 결혼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세례받고 어떻게 세례자의 삶을 살 것이냐, 이거는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이라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긴 본문에서 제가 짧게만 3절만 여러분과 함께 읽었는데요,
왜 바울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구원을 이루어 가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오늘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요일 아침에 존앤 에어포트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옥적 원사님이 우시면서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다 놓고 그냥 오고 싶더라고요. 저보다 딱 10살 아래인 그 아들 켄이 시카고에 출장 중에 밤새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의 제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경종으로 들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가져갈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럼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제 이곳에서 괜히 이곳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제가 신옥자 원사님의 마음이 어떨까? 걔는 제가 딱 한 번 뵀습니다. 어느 때? 그 아버지의 2년 전에 아버지 장례식 때 제가 그 아버지 장례식 때 그 아들을 본 거예요. 두 번째, 그가 아버지가 누웠던 그 관에 똑같이 들어와서 저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생각하다가 써내려갔던 것이, 제가 케네스를 주모하며 그 엄마의 심정으로 제가 썼어요. 저도 어떻게 써내려간지 모릅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하나님, 잠시 후면 장례식이 있을 텐데 내가 그 아들을 추모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쳤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소서. 장례식을 마치고 나가는 분들, 라구나 우주에서 제가 그래도 오랫동안 뵀던 분들이 나가시면서요, 속으로 오열하면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분명히 그들의 마음속에 터치해 주신 것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그런 심정이었어요. 어머니가 하나님 내게 한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이 추모식을 다 마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신옥자 권사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제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걔는 너의 아들만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가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그 확신, 그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걸 정말
상냥한 가운데서 여러분 아들이 떠난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자리에서도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래, 하나님이 한 말씀 하셔. 나는 내 아들이라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게, 그래, 괜히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맞아주시는 겁니다. 손을 꼽기에도 많은 장례식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경종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음성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나보다도 10살 적은 켄에 입간 예배 갔는데 낯설게 여겨지더라고요. 왜냐면 켄이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했는데 자기사가 그냥 다 화장을 해버려가지고 다른 얼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든가요? 그 모습 그대로 가든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천국에서 다시 일어날 그 몸이던가요? 아니에요. 육신적인 몸이 있으면 영의 몸이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어느 누군들, 여러분, 나 이대로 죽었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모습으로 나타날 거다, 다시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약한 몸으로 우리를 심었지만 강한 몸으로 태어난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부활의 소망, 아버지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제가 얼마나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그랬던지요. 집에 가서 딱 앉았는데요, 꼭 내일이 월요일인 건 줄 알았어요. 오늘이 월요일인 줄 알았어요. 아내가 아니야, 내일 주일이야, 그런 소리에 화들짝 깼습니다. 저도 어떻게 그 시간이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새벽부터 긴장하라고 자기의 구원을 이뤄가라.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맞습니까? 이건 비유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내가 어디가 술자리에 가서 도박하면서 술 마시다 갔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원하신 일이 뭘까? 그걸 마음에 품고 그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갔다. 그런 인생과 두 가지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데려가시옵소서. 전 늘 그렇게 기도하고 삽니다. 어디 여행하다 죽은 것도 아니고 어디 뭐 딴 거 하다 죽은 것도 아니고 그저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데려가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러 부르셨으니까 나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다 데려가시옵소서.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기대를,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누워 있을 때에 어느 누가 와서 정말 그가 살아간 길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간 삶이었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었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겠어? 미시간에서 같은 미시간 대학을 나온
세상에 덩치도 이만하고요. 제가 보니까 다 나름대로 성공한 젊은이들이에요. 저도 50대를 달고 이제 젊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이가 됐네요. 근데 제가 외견상으로 보면 저보다 좀 더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와서 금요일날 일간 예배 때 토요일날 충모사를 하는데요, 정말 그 친구에 대한 그리움, 함께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대로 배어나오면서 금요일날 저녁에 충모사했던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는 나의 친구뿐만이 아니라 그는 내 인생의 일부이다. 야, 제가 추모사를 들으면서요, 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하다가는요, 또 눈물을 삼키고 몇 번이나 중단했는지 몰라요. 금요일날 저녁에 어찌 보면 지금 50이라고 한 정말 인생의 황금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사랑 친구의 따님이 무엇을 얘기해 줬을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이 배경이 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영진 감독이 오셔서 그렇죠, 인류 역사의 획을 그어놓은 사건이 바로 바울이 아시아에서 빌립보로 마케도니아로 건너간 사건이었다. 맞습니다. 지금 소아시아라는 7교회는 지금 나오는 터키형이에요. 거기 교회 있습니까? 교회 하나도 없어요. 관광적인 차원으로 교회 하나 남아있는 것 뿐이에요. 폴리캅 교회, 기념교회. 나머지 교회는 다 어디 갔습니까? 순교자들이 피를 뿌렸던 그 교회가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오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해서 활동하셔서 에네르곤이란 말은 에네르기아, 에너지라는 말입니다. 힘, 활동.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게 하시고 실천하신다는 말, 에너르게오에서 온 말이에요. 바울이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던가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힘으로 전혀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지나갖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할 때 하신 그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그 하나님 안 하세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바울은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시작한 건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도 아니었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한 획을 그어놓으신 사건이 있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요, 왜 감옥에 갇힙니까? 점치는 여종을 둔 그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 바울은 그 즉시로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근데 빌립보에서 그 일이 있기 전에 바울이 강가에 나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루디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는데, 거기 말씀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자, 묻습니다. 바울이 언변이 좋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마음을 여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미네소타 감리교회 마지막 주일 예배가 마지막이었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나와서 신교실에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그 교회 목회위원장이 저에게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성도님이요, 몽골의 목사님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헌금하셨습니다. 교회 11조는 400불. 그 봉투가 그대로 저왔어요. 그 다음에 몽골 선교금 1000불. 누가 하셨죠? 이망춘이 아니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어요. 그분이 얼마나 참 바쁜 분인지 세상에 붕해가 다음 주일인 줄 알고 오늘 주일 예배 참석했대요. 그러다가 주일날 설교를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체크를 끊어갖고 교회 낸 거예요. 교회는 보니까 LHK UMC. 그 체크가 우리한테 전해져 왔어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오늘 제가 봉헌하면 없습니다만은 제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집회를 할 때 또 만난 사건마다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 하시는 일. 시카고에 와서 제가 너무 참 편한 쉼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또 이순자 권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임성도 목사님의 여동생이신데요, 제가 그 집에 유학하면서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이분이 루디 하시구나. 76세세요. 차를 공항에 가져와서 저를 태워갖고 집에 다 하고 3일 동안 제가 시카고에서 볼일을 다 보게 하고 공항에 데려다 주셨어요. 기타 등등.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마음에 함께 하시니까 하는 거죠. 제가 뭐 그 권사님을 그렇게 잘한다고? 아니에요. 그 권사님한테 딱 2번째 만났어요. 그분의 부군 되시는 이재현 집사님이 이곳에서 장례식 했었잖아요.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이 이곳을 떠날 때면 파이널 챕터를 저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쓰고자 합니다. 그분이 못 쓴 것 제가 써야 되겠다. 이 루디아는 얼마나 강권해서 이럽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수갑과 착고를 다 풀어주시잖아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그들이 열쇠가 있어서 풀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다 무너져야죠. 근데 옥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다 듣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것이 영적인 가마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자고 있어야 그때에 그들도 함께 깰 수 있는 거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찬송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여십니다. 여서서 그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지진이 나더니 자기들의 손에 묶였던 수갑이며 착고가 다 풀리는 거예요.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옥문이 열리는 거 보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자기의 책임을 못했으니까 이거 사형감이니까 자결하려고 할 때 그 껌껌한 밤 그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얘기합니다. 몸에 손을 대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간수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등불 들고 뛰어들어가면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자기의 얼마 동안 간수 생활을 하였는지 모르지만 평생에 처음 눈에 보는 사건이 그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려나가면서 묻습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정말 내가 관 속에 누워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의 확신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는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관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줍니다. 그날 밤 그 시각은 바울과 실라에게도, 옥중에 있는 죄수들에게도, 그리고 간수에게도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인생의 획을 그어놓은 놀라운 사건이 된 날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줍니다. 그래요.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길래 아직도 피멍이 들어있는 그 몸을 간수는 데려다가 씻어주는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고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가족의 영혼을 씻어주는 거예요. 두 씻김의 사건이 그날 밤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들이 세례받기 위해서 1년 걸렸다 2년 걸렸다가 없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각에 바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됐어요. 그게 세례받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들어오고 내 안에 그분의 내 삶의 구주로 모신 그 일, 그보다 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 이루어 나간단 말이 카테르카소마이라는 말씀인데, 영어 뜻을 보니까요, complete, accomplish, finish, perform, prepare, result in, produce, make ready, overcome, conquer.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 뒷뜻으로 하면 정복해 나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그냥 평탄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그냥 다가오는 게 아니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넘어갈 턱이 있고 넘어갈 벽이 있습니다. Make ready.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아무리 참으려 해도 그 아버지가 2년 전에 떠난 그 아들을 저도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Make ready? 여러분, 따라오는 시간에 나 준비하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해결하셔야 돼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내가 있을 때만이나 더 언제나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라. 바울은 그 순종을 누구에서 찾습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에서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초대 성도들이 부른 찬송가의 내용을 쭉 보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순종의 예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가 순종할 본보기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원문 성경을 보면서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란 말이 눈에 다 왔어요. 하지 말라는 말은 코리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separate, 갈라지고 따로 떨어지고 without, 없이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시비는 따로 떨어져서 하세요. 불평과 시비가 올 때 너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난 너하고 이미 세퍼레이션 한 거야. 비행기가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못 따라오죠. 나는 이미 비행기 타고 떠났다. 불평과 시비야, 너는 끝이다.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교회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딱 이거예요. 불평과 시비. 저들께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는데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리스파하고 유대파 두 사람들 사이에 음식 문제 놓고 불평을 터뜨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고 했어요. 이양하는 일, 그죠? 쉽게 생각합시다. 아내가 밥을 차려줬다. 밥이 왜 이렇게 설었어? 국이 왜 이렇게 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요? 야, 밥 중에 밥이요, 국 중에 국이로다. 당신이 손길로 해준 음식은 세상 어디 가서 먹을 수가 없다. 아멘.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그 다음날 반찬이 더 안 나와도 좋아. 사람의 불평과 시비라는 게 큰 데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멀리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비롯되더라고요. 그죠? 옆집 남자가 나한테 불평 시비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옆집 아줌마가 나한테 불평 시비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같이 사는 내 남편, 내 아내가 얘기하면 이게 갑자기 가게가 바바바박 쓰네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는 세퍼레이션, 따로 저기 멀리 보내세요. 난 비행기 타고 떠났다. 내게는 불평과 시비가 없다. 아멘. 마지막 사진 하나 봅니다. 제가 입간 예배에 가서 누워있는 캔에 보니까 가슴에 장미꽃을 달았더라고요. 50이 될 동안 싱글로 살아온 아들입니다.
저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걔는 이제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가는구나. 그죠? 우리의 신앙의 경주의 끝이 정말 그분을 반갑게 맞았는데 제가 정중하게 꽃을 다른 모습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아내 없이 산 켄이지만 그가 홀로 다니면서 얼마나 켄의 떠남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끝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서 구원의 안성을 향해 가십시다. 그 길에 우리가 이미 들어섰다면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불평과 시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염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주님, 우리의 삶의 끝이 그리 멀지 않았는데 우리의 남은 순간순간들이 정말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